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다 같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마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당당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부자가 됐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는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고 Retire Early는 조기 은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토대가 완전히 갖춰져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모으고, 그렇게 됐을 때 억지로 직장 생활하고 억지로 사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찍이 그만두고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대, 40대에 경제적인 독립을 완전히 해서 그때 그 돈 모은 돈으로만으로도 평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조기 은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오늘로 비하면 이 파이어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젊은 청년의 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적인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적인 의미라고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미라고 구별하여 말하는 것을 유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유대교가 주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인지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지만 되고 생각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얻고자 했던 그 영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과는 좀 결이 다른 것입니다. 아마 오래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삶의 길이의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영생을 이 청년은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유력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는 주님에게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 청년과 같이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그런데 교회사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니고데모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비교해 보면 이 부자 청년 그는 어떤 사람으로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돼서 기억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생을 누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 장안교회 역사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세 가지를 주님께 말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왜 그는 예수님 앞에 왔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다면
주여라고 불러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으면서도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가르침을 주고 훌륭한 설교를 하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만들었던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책을 쓰면서 첫 장 첫 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씁니다. 제일 먼저 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느니라. 영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데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영생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짧게라도 쉽게 설명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삶의 길이만이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영생은 주님을 아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곁에 왔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지만 됩니다.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니 그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님은 주님대로 밖에 서 계시고 그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어떤 사람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영생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주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을 찾아와서 그가
처음으로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가 곧바로 예수님 주님께 질문한 내용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질문은, 주님, 제가 부유하게 살지만,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저는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지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여기에 대해서는 판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봉사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고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만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자칫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 와서 다짜고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주님 뜻에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세 번째는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시작. 좀 더 큰 소리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주님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의 말투와 그의 마음의 감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의미에서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주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완벽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옳고 나의 신앙생활은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해요? 예수님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이 정도 기도 생활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주님의 교회 헌신하면 되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이것이 부자 청년의 문제인 거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권고나 어떤 권유가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단호하게 명령하시는데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주님의 명령. 첫째는 계명들을 지키라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말씀 중에 한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만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주신 뒤에 주님께서 레위기 18장 5절, 주보에는 예레미야로 그렇게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고 신약의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라고 그렇게 주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그는 입술로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인생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들을 기만 커져서 듣기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어린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정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어떤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흠없게 된다는 뜻이고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라라고 하면은 이 부자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수준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자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는 조금도 희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영생을 얻고 싶지만 조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에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만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혼자 누리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또 부자 청년처럼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것을 좀 나누어서, 내 시간, 내 능력, 내 물질 나누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처럼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좁다라고 하는 말과 모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감당해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 어떤 인격으로 살아야만 되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기도 생활에 모범이 되셨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함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지만 되는지 그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충성하며 그대로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니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처럼 사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나처럼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한적한 곳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우리는 모방해야지만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슬픔에 빠져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슬픔에 빠진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딘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엇인가 잘못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바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아리송하게 알듯 말듯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주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인데 지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현재의 일상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방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목적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성경에 어떤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까? 주님의 말씀을 따랐어야지 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만 우리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심이라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근심마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떤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3가지 명령을 꼭 기억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슬픔에 빠진 부자 청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